우리는 몇 주 동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재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준비하는 동안에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준비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달란트를 주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달란트, 건강이라고 하는 달란트, 그리고 각자 직장이라고 하는 달란트, 그리고 각자 잘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 특히 이 기회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기회라고 달란트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 투자하며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는 약 77번 정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인자란 얘기가 뭐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의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인자가 오는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분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도록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 즉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바로 모든 천사와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말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를 마태복음 25장 31절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오시는 인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름을 타고 가는 그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다 하면서 구름과 인자를 지금 구름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영원한 나라 그리고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보좌하게 되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임금이 앉는 자리, 최고의 권위의 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이젠 사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구세주로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업무가 뭐냐? 모든 민족을 불러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소와 양을 가르는다는 말을 뭐죠?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처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심판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다시 말해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것이죠. 이유는 영생과 영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인다 하는 거예요. 보좌 오른쪽, 즉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창세부터 준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34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 때부터 준비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7장에 의하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라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양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 즉 염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41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불못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들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에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나오지요. 이들이 이제 먼저 불못으로 던져진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사탄 자신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탄이 어디로 가자 하면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의 바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타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셋째는 뭐냐 하면은 이 염소 그룹이 들어가는 곳이다. 염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못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목이다.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을 얘기하고 하면서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염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못은 원래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지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 즉 사탄이 가는 곳은 뭐냐면은 짐승과 선지자가 갈 곳인 불과 유황의 바다인 불못이라는 거예요. 이 불못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영원히 밤과 낮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준비된 천국은 누굴 위해서 주어졌냐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이 귀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했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못에 가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섬겼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를 지금 이유는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35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었고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계셨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의식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내가가 이 주어로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에서는 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어졌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하면서 내가가 이 원어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걸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상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내가를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뭐가 뭐냐면은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돌보아 주었다, 섬겨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들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투자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예수님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자비의 사업을 그들이 투자한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염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42절과 43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내나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염소 그룹에 속한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식주를 채워주지 아니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을 때나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게 무엇이요? 내가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 찾아오지 않았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염소 그룹에 속한 악한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예수님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헐벗을 때에,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둬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의 의식주나 필요를 채우자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리고 입을 옷을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으며 병드신 것과 옥에 갇혔을 때에 신방을 했습니까? 라고 방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의식주나 다른 필요를 채워준 적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라고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너희가 내기 내 형제 가운데서 지극히 작아할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 혹은 주님이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심판을 선고하거나 이 그들에게 복을 선고할 때에 예수님이 주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임금님이. 그 임금님은 누구예요? 영광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앉아선 그 임금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고 임금인데 특별히 영광 가운데 앉아있는 임금님, 심판의 왕이고 심판의 임금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건 강력한 명령이고 강력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내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우받을 위치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에게 한 일이며 보좌에 앉으신 그 왕에게 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투자는 예수님을 위한 투자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업은 곧 예수님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재산이고 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돈 그럽니다. 여러분, 돈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이 중요한 것이고요, 돈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를 가지고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덜 중요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들을 나의 형제 자매라 부르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부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소그룹에 속한 악한 사람들도 질문하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은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신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4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대답했다 이 표현 안 쓰지요. 오히려 뭐라고 씁니까? 임금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임금이 선언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절하는 것, 그들에게 자선 베푸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임금을 거절하고 임금에게 자선 베푸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금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길을 거절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절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염소에 속한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그들이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인지를 알았다면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어쩌면 이 염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일 수도 모르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직장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지도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해야 하고 챙겨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외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친절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해 주어서 고맙다고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인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자매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인사하라 하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인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못 만났으니까 지금 만나서 정말 반갑다는 마음으로 손과 마음이 전달되는 그 인사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작은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환하게 울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질로, 몸으로, 악수로,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영원한 형벌인 불못으로 가는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것이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46절을 한번 읽고 마지막에 읽고 끝맺히겠습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